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7장부터 예수님의 희생 제사의 완전함을 구약의 제사와 대조하면서 논증했습니다. 이제 그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쓰면서 반복하며 강조할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부터입니다. 출애굽의 연도를 빠르면 주전 1450년, 늦으면 주전 1350년으로 봅니다. 1000년 이상을 목숨 걸고 해왔던 일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쉽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인식의 전환이 쉽게 잘 이루어집니까? 내가 20년 동안, 내가 30년 동안 생명을 걸고 매일같이 해오던 것들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습니까?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어렵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무의식에 기록이 되어질 때 습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습관, 이게 쉽습니까? 이게 오늘 갑자기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벽을 깨우는 습관도 이게 몸에 습관이 되려면 오랜 시간 반복해야지만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000년 이상을 생명처럼 여기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년 동안 그것도 지극정성으로 목숨 걸고 지켰던 일을 이제 중단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지고 한순간에 멈춰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구약의 제사는 제물과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절차와 과정이 얼마나 엄숙하고 두렵고 떨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사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10분, 20분, 30분? 하루 종일 걸렸을 것입니다. 시골에서 예전에 개, 염소, 돼지를 잡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잡을 때 그 돼지를 죽이고 그리고 이런 모든 절차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도시분들이라서 잘 모르시죠? 하루 종일 걸립니다. 개와 염소도 최소한 3시간, 4시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구약의 제사는 10분, 20분, 지금 우리처럼 1시간 드리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몇 시간씩 계속 되어지는 제사인데 그 제사에 자신이 오감으로 느끼면서 그 제사에 참여합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런 제사를 1000년 이상 동안 매일같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제사로 완성되었다고요? 이제는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여러분, 구약의 희생제사는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오감으로 느끼면서 내가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제사가 잘 드려지면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구나, 이게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렸으니까 회개하면 용서되어진다?
이게 여러분 한순간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무엇과 비슷한 거 하면, 여러분 교회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엉거주춤하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차라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주일 52주 가운데 그래도 최소한 절반은 주일 성수하고 헌금은 얼만큼 드려야 되고 봉사는 얼만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으면 내가 그 기준에 부합되어지며 난 구원받았어라고 확신을 갖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그런 것을 통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영접했고, 약속의 말씀 따라 주님 영접했으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1000년 동안 매일같이 지극정성으로 해왔던 일을 한순간에 멈추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반복하면서 대조하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을 지금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겨줌으로 말씀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 어디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 마음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돌아서면 또 잃어버립니다. 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아예 너희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말씀을 새겨줌으로 이제 너희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자주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순종하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새 언약의 복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와 불법이 완전하게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죄와 불법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는 주의 말씀 붙들고 싸워 승리했습니다. 이번 주는 죄와 유혹과 싸워 이겼습니다. 싸워 이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드리면 안 됩니까? 왜 맨날 반복적으로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죄와 불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원천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싸워 이길 때도 있어야죠. 맨날 집니까? 맨날? 예? 하나님 이번 주는 승리했습니다. 이번 주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반복적으로 연약하여 부족하여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으면 또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만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불법과 유혹과 싸울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버거워요. 너무나 팍팍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셔서 성령이 나를 붙들고 나를 통치하고 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의 영원한 희생 제사의 결론이 10장 19절과 21절입니다. 자, 우리 19절과 21절 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예수님의 영원한 희생 제사로 성도가 얻은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다음을 나가겠습니다. 뭐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담력과 큰 제사장,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입니다. 담력은 담대함입니다. 무서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두려운 곳입니다. 두려운 곳. 잘못 취급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미지의 장소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 안을 볼 수도 없거니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소는 잘못하면 죽음이 임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긴장감,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담력을 가지고 내가 직접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큰 제사장, 대제사장 덕분에 우리가 이제는 담력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 죄를 씻고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제사와 관련된 성경이 몇 장일까요? 55장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에, 물론 지금은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 이 모든 절차와 가정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장의 제사와 그분의 희생의 제사로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그 제사 안에 들어있는 절차와 그 제사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복된 희생 제사의 위력과 능력과 효력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제사로 우리는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자, 그 세 가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매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구하시기를, 죄 용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 신앙 고백,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있습니다. 또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은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 수많은 약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을 기대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미래의 실제가 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뭡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신앙생활을 소망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소망이 작은 소망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더 큰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자극과 격려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모임의 목적입니다.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왜 모입니까?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모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모이는 목적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그 사랑이 더 큰 사랑, 그 선행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모인다면 잘못된 목적입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자극받고 도전받고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선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모임의 목적이 이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말씀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산길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입니다. 직분자 선거 마지막까지 성령의 주관하심 속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리비아 대홍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열어놓으신 산길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 이루시기 원합니다. 직분자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자 선거를 진행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위와 대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폐하게 되어지고 구약에서 그토록 원했던 모든 은혜와 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언약의 축복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남으로 주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산길로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러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교회 모든 사역이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직분자 선거 가운데
성령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리비아 대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한국교회 다시 부흥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가정을, 또한 자녀들을, 직장, 사업장, 재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열어놓으신 산길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교제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